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할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요, 사실 오늘날의 고민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철학자들도 같은 고민을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에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왔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사고와 질병 속에서 세상을 준비하는 요령껏 살아가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보관과 저장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안정적인 것들로 준비하는 거죠. 보관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보험을 들기도 하고 땅을 사놓기도 합니다. 재산을 모아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로 나의 애씀을 노력하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합니까?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안정적이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요, 한때는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것도 이런 이유였겠죠. 최대한 안전한 베이스죠. 또는 반대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해지기를 선택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들이죠. 옷도, 가구도, 가전도 최소한의 것만 준비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집은요, 집도 좁은 데다가 저희 아들의 것들로 가득 찬,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책, 뭐 장난감, 이것저것, 보드게임들. 서준이는 풀 소유했죠. 그죠? 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저는 이 나이 때 그렇게 풀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소유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이러한 결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안 해요. 결혼할 마음도 접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단순하다는 것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생겨도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의 근원적인 원인은요, 똑같아요.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시대가 보여주는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든지, 그래서 확실한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몸집을 줄여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줄여가는 것인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대가 보여주는 현상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나 이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은 어떤 준비나 변화로도 모든 위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이제 출애굽기와 번갈아가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 초반에 나타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러한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왔죠. 피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좀 더 안정적인 것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그 가족의 인생을 위해서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이 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이니까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가 예상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아비멜렉은 거기서 죽습니다.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오미 혼자 남았죠. 홀로 남은 나오미는 며느리와 룻과 함께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죠. 어떻게 옵니까? 텅 빈 채 옵니다. 텅 비었어요. 깡통 차고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온 나오미는요, 그 비참함 속에서 아무도 나를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성형수술할 수 있으면 성형수술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자 이렇게 푹 눌러 쓰고요, 선글라스 쓰고요. 근데 베들레헴엔 이미 그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녀를 맞이하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거 나오미 아니야? 저 나오미 아니야? 이에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사실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기근을 피해서 떠났던 여자였잖아요. 가정이었잖아요. 나오미 가정에 뭐가 그렇게 풍족했겠습니까? 뭐가 채워졌습니까? 풍족은요, 나오미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배부르진 못했지만요, 나오미에겐, 그녀에겐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그때까지는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죠. 가득한 겁니다. 그래도요, 충분한 거예요. 그게 나오미에겐 전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에게 가득 찼던 것을 텅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텅 빔이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제목을 보고 그런 얘기하다가 매우 맵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라니까요, 그죠? 그거 아니죠,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떤 거냐?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즐거운 자다라는 뜻이에요. 기쁜 자다, 이런 뜻입니다. 마라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출애굽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물을 발견하죠.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얻었는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쓰거든요. 이 물이 마라예요.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을 기쁨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즐거운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웃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난 너무 써요.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 극심한 고난과 비참함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고백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하나님 날 텅 비게 하셨어. 하나님 날 괴롭히셨어. 나 너무 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것은요, 성경의 문학적 장르 속에서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는요, 내 삶이 더 이상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러면 안 돼 라고 부르짖는 고통의 노래가 애가입니다. 근데 애가는 단순히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한탄만은 아닙니다. 애가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요, 불평과 원망을 막 힘듦을, 고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욥기가 애가였죠.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가가 들려진 것은 어디입니까? 시편이라는 성경입니다. 시편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시나 찬양시가 더 많은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애가가 훨씬 많아요. 시편의 절반 이상은 애가입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요, 기쁨보다는 상실감으로 슬퍼하고 탄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시편의 저자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라는 장소는요, 애가가 불려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우리의 슬픈 기색을 감춰요. 고통스러운 모습을 감춥니다. 괜찮은 척을 하죠.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슬픔보다는 감사를 강조합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 했었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또는 경의를 회복하십시오, 이런 설교 했잖아요. 교회에 어떻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스마일을 요구하죠. 예스맨을 좋아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는 이 슬픔이란 감정을 마치 부정적인 것, 없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죠.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텅 빈 순간은 기쁜 날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잖아요. 슬픔도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프로 불평러가 되면 안 되죠. 프로 좌절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애가도 존재해야 돼요, 우리 신앙 속에서요. 그리고 이 애가 속에서 우리 신앙이 또 새롭게 꽃피워지죠. 오늘 나오미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 애가는 어때요?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때론 나를 텅 비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게 하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그들의 쓴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요, 지금 스마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척 포장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청년들은 질병 때문에 오랜 시간을 너무나도 힘들어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괜찮아 보이니까요. 어떤 청년들은 법적 소송 때문에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사람의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는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해서 계속 낙방하고 아파하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말하죠. 내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징벌만 주시는 하나님,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텅 비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에 때때로 일어나는 이 텅 빔이요, 쓴 마라의 삶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요,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 또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은요, 4장에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질그릇이라고 비유합니다. 질그릇이요. 질그릇 보신 적 있습니까? 질그릇은요, 보통 집에서 험하게 쓰는 그릇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먹는 밥이 담기는 그 밥그릇이 있습니다. 개밥그릇이죠. 구름이 밥그릇은 아주 험하게 씁니다.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밥을 줄 때도 더럽게 먹으니까 이렇게 손끝으로 잡죠. 그런 그릇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도 나고요, 스크래치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이냐? 언제고 깨져도 좋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생애를 뭐라고 얘기해요? 질그릇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많은 좌절과 실망과 실패를 겪을 것인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어떤 물건이니까요, 상징이니까요. 적절한 비유죠. 우린 질그릇입니다. 우린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린 마라입니다. 비슷한 얘기죠.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가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여기서 보면요, 동사가 다 수동태로 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거야, 박해를 받을 거야, 거꾸러뜨림을 당할 거야. 내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외부의 위협과 공격이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 거꾸러뜨림이요, 이 고난과 위협이요.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다는 건 뭘까요? 마치 권투 선수가 펀치를 맞고 넉다운 당한 걸 말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죠. 우리가 바라는 인생의 어떤 한 가지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그냥 어떤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고 행복하게 일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심 받는 게 어쩌면 성도의 가장 큰 바람이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이런 평범함조차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죠. 평범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이 고난들이요, 거꾸러뜨리며 박해요, 넘어뜨리며 우겨싸며 예상치 못한 일들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질그릇들은요 늘 항상 아슬아슬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겁니다. 언제고 깨어질 위험 가운데 놓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음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뭐지 내 신앙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앞일들은 예측할 수도 없고 깨어질 것 같이 아슬아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질그릇들의 슬픔, 비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관심들은 무엇입니까? 저희 말고 또 질그릇들 있잖아요, 세상 속에. 그들의 관심사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삶이 깨어지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지낼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평안할까? 당연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질그릇이니까요. 아무도 깨지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질그릇을 은그릇,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그릇을 지켜보자 하자는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권력입니다. 사람입니다. 또는 건강관리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입니다. 질그릇들이 자기의 삶을 안전장치니까요, 지키기 위한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무리 내 힘으로 지켜보고자 발버둥 쳐도 언젠가 마치 깨어지는 순간들이 올 거란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강한 그릇이어도, 그 겉에 금칠을 했어도 누구도 죽음을, 질병을, 사건과 사고가 달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잖아요. 우겨쌈이죠. 거꾸러뜨림이죠. 답답함이죠. 이것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나 질그릇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는 능력과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노예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그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지만 그는 특별한 계기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질그릇인데 표면에 금칠하게 됐죠. 그런 모세가 청년으로 자라면서 자신의 힘과 열정에 자신이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 동포,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모세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군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결국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강야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요? 80세까지요. 그 젊은 시절이 다 지나갔어요. 그 금그릇 같은 것들이 다 칠이 벗겨집니다. 힘과 재능과 열정, 그 많았던 모세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칠을 벗겨가시죠. 80세가 된 모세, 백발의 노인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백성의 구원하는 일을 맡기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40년 전에 모세는요, 자기 생각과 계획, 열심과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이죠. 아니요, 질그릇도 못해요. 지푸라기 같은 그 인생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서야 얘기해요. 도대체 왜요? 하나님께는요, 자기가 질그릇인 줄 모르는 모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줄 아는 모세가 필요하죠. 하나님께는요, 스스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모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체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애굽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됩니까? 질문하고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처럼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를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끝까지 치료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칠하면서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는 거죠. 이 불완전한 존재다, 이 깨지기 쉬운 존재다, 비참한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질그릇의 본격적인 모습은요, 그 겉모양에 있지 않고 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 바울의 관심사는요, 초점은 질그릇을 어떻게 더 단단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져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보통 보석이라는 것은요, 질그릇에 안 담아요. 보배를 담으려면 어디다 담습니까? 더 아름다운 상자에 넣든지 튼튼한 금고에 담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왜 보배를 질그릇 같은 것에다 담습니까? 왜 깨지기 쉬운 그곳에 담습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보배가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다. 여기서 보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 부서짐, 상처, 깨짐, 텅 빈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 삶에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 질그릇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깨어짐의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은요, 그 질그릇의 역할은 그 자체를 더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더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깨져라, 박살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그 보배가 더 잘 드러나도록. 파옹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쓰는 고사성어죠. 이런 의미입니다. 독을 깨서 친구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생기게 된 유래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엔 중국에서는요, 집집마다 커다란 독을 갖다 놓고 빗물을 받아서 물을 저장했다고 합니다. 이 물로 몸도 씻고요, 마시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독은요 되게 중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도구일 겁니다. 근데 이 커다란 독에 어린아이가 놀다가 빠진 거예요. 독 안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야야, 쟤 구해야 돼, 야, 쟤 빠졌는데 살려줘야지, 막 아우성 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구하지가 못합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사마천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어떻게 하냐, 돌멩이를 하나 들어가지고 독을 팡 던져요. 그를 깨트려 버립니다. 독이 깨지고 물이 나오면서 독 속에 빠졌던 그 친구가 살아나게 되죠. 친구를 살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독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커다란 독을 깬다는 건요, 굉장히 아까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되게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독이 너무 아까워서 이 삶을 깨트리지 못해요. 그 속에서 갇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요, 근데 독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게 고사성어의 의미예요. 우리도 그렇죠. 깨트려야 함을 알면서도요, 아무도 깨트리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것들이요. 저도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삶이 깨지는 것보단요, 박살나는 것보다요, 평온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이들은 이 깨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죠. 이 텅 빔의 순간은 시시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에요. 그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깨짐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또다시 보관과 저장으로 더 많은 장치로 자신의 인생을 겹겹이 무장하는 거죠. 또는 미니멀 라이프 같은 걸로 관계도 끊고 무엇도 끊고 모두 단절시켜서 각자의 방법으로 인생의 조각들을 붙여나가죠. 또다시 붙여나갑니다. 또다시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뭐가 달라야 합니까?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깨어진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드러난 보배를 보는 거예요. 그 보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애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지점이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청년 여러분, 왜 지키려고만 합니까? 깨진 것을 왜 보지는 않습니까? 그 안에 담긴 보배,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들 왜 바라보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그거예요. 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조각들을 붙여나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을 신방했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신앙과 일상이 너무나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교회를 밖을 나가면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가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된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요, 참 복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걸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무언가 그가 달라지길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알든지 모르든지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배이신 주 예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속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괜찮은 성도라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보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죠. 그렇다면 자신이 보배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그저 질그릇으로 살면 됩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주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보배 되신 주를 인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존재는 점차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배를 보는 게 아니라 보배 그릇이 되고 싶죠. 그냥 보물상자가 되고 싶어요. 보배를 봐야 합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 텅 비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해되지 않겠지만요, 납득되지 않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됩니다. 텅 빔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인생을 비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서 채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다시금 발견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이요, 여러분의 건강이요, 여러분의 관계요, 여러분의 취업이요, 여러분의 어떠함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부러워 할 것 없는 직업에 돈 걱정 없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이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요,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요, 고난받다가 죽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저주받았다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때로는 내 삶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비천할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너무나도 쓸지라도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보배를 보면서 힘을 얻고 보배를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나가고, 보배로 하여금 내 인생이 비록 겉의 모양은 금칠하지 않았어도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살아가는 거죠.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요, 예수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보배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텅 비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나도 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너무나도 말아요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죠. 이 나오미는요, 너무나도 가련한 여인입니다. 불쌍하죠. 동정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럴 법하잖아요. 나오미 자기가 그랬잖아요. 저 개명했어요. 나 마라예요. 그럼 성경이 마라라고 바꿔서 불러주면 좋잖아요. 네? 성경 저자는 그렇게 안 해요. 깨지고 비참해져도 여전히 나오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룻기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나오미란 여인의 인생을 마라로 안 두시거든요. 룻기 마지막을 볼까요?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7절까지죠, 그렇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요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손주를 그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울고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말합니다 이러고 있을까요? 그녀는 이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나오미일까요? 마라일까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그 나오미를 텅 비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미의 인생을 마라의 인생에서 진짜 나오미, 하나님으로 채워진 나오미의 인생으로 풍요롭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텅 빔을 느낍니까? 마라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쓰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보배가 드러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보배에 주목할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고 계셔요. 그 보배를 집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질그릇이 아니라 그 보배를 담은 진정한 보배 그릇으로서 바꿔주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